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우중충하시니까 인사도 우중충해지죠.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환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에피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서신인데 그 옥중서신의 그 내용 중에 감옥에 있으니까 좀 심정이 어둡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의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7구절이나 나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매장 감사에 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구절별로 살펴보시도록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고로새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15절, 16절, 17절은 3장에는 3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언급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누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4장 12절 같이 읽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에 대해서 풍성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뭘 강조하고 계신가? 감사의 내용이나 크기나 횟수가 아니라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라. 근데 저나 우리 식구들이나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잘못되면 누구 탓하죠? 그리고 잘 되면요? 잘못되면 탓할 사람이나 상황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게 누구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그 일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괜찮았을 거라고. 사람이 참 그렇죠. 조금 뭐가 잘 돼서 자기가 괜찮으면요, 그래도 참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니 그 어려운 때에도 내가 잘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기 쉬운 것이 저희들이에요. 사람은 잘못되면 누구 탓을 좀 했으면 속이 시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됐으면 자기가 뭐 했다고 자랑하기 쉬운 것이 우리인데,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성도는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잘 되면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안 됐을 때는 자신이 뭘 좀 잘못했나, 뭘 좀 실수했나,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지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6월절, 7.7절 수장절을 지켜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의 절기가 주어졌을 때 그 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왜 그리도 감사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위로는 아버님이 계시고 밑으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끔 자녀들한테 아빠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아버님께 아버님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 당연한 건데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과정 속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제사하는 시간 또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뭐 헌금을 했다, 뭐 제물을 잡아 드렸다,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과 절기를 지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겸손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리라고요? 높이시리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며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성도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내서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라고 나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겸손하라,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좀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산다, 그러면 꼭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오늘의 시간을 살면서도 때로는 탐욕과 자존심과 자의식이 강한 나가 때로는 나밖에 모르는 나로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재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줬으니까 너네도 일부분 갖고 와라,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얼마나 친밀해지는가,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해 보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는 그 사람과 그분과 때로는 그분이 나를 대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친밀해지는지 몰라요. 보고 싶고 때로는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평생을 함께 살고 싶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보기도 싫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었고, 그 교만해짐이 불신앙의 출발점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 자의식이 강해질 때 누군가하고 잘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의식이 강하면 항상 누군가의 곁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친밀함은 못 누려요. 정말 감사함과 그 따뜻함이 가슴속에 생기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도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어요. 결국 교만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탐욕에 젖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참 참혹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우리 속에 혹독함이 생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속에 거칠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속에 스스로가 자신의 생애와 다른 사람의 생애에 상처를 주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과정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아울러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참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 우리에게 참 쉬운 사람도 쉬운 인생도 없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때로는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형성해서 살지 않으며 그래도 우리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스러움, 우연한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늘 뒤돌아보면 거기까지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설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앞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에베네셀의 은혜가 내게는 있다고,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내게 돌아온다고.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멈춰 설 때마다, 때로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또 살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하러 오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서 교회로 오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자로,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특별한 절기만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의 시간을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믿음 생활의 기초이자 완성적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좋은 디딤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옛 성품인 음란과 부정과 탐욕을 죽여버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분노와 노여움과 악한 생각과 비방함과 거짓말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좀 너그럽게 대하라고. 친절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좀 대가라고. 손해를 입더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하려고 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신앙에 네가 이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서 그렇게 멋진 신앙의 삶을 감당해 가라. 얼마나 참 복됩니까? 얼마나 참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참 성도다움의 모습이 참 귀합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딱 멈춰라. 네 속에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네 안에 정말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라 라고 딱 끝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15절서부터 17절까지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네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에게 옛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결국은 성도의 가장 소중한 부분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도대체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나를 이처럼 대접해 주십니까? 또 한 부분에는 성도지만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사보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평부터 하죠. 출애굽의 과정을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저희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매일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망하고 불평이 있어요. 지도자는 죽이고 싶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고,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은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참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애쓴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금은 부정적이고 조금은 연약한 결과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세를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 속에는 더 나아가서는 좋지 않을 때에도 감사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는 내가 처한 일이나 상황, 조건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양한 일과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나를 붙들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주께서 은혜로 나를 묶어주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한 인생이 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궁극적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마지막 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그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내게 주실 궁극적인 축복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 인생을 살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생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인데도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와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 속에는 감사로 자신의 생애를 다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하려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살면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감사할 것이 보이고 감사가 생각이 나고 때로는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려면 끝없이 하게 될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삶을 쓰레기통으로, 내 생애를 참 스스로 불행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궁극적인 축복과 영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도 뭔가 좋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네 생각과 네 삶을 살아가냐? 왜 그러니? 뭐가 정말 불행한 거고 뭐가 정말 수치스러운 거냐?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현상적인 것,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들이나 때로는 성과에 너무 네 자신이 위축되거나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해서 너를 생각지 말아라. 저도 한때는 제 자신에 대해서 무척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려서 그랬죠. 그러나 조금씩 삶을 살게 되면서 참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 힘겹게, 때로는 불행하게, 때로는 스스로 시궁창 속으로 자신의 생애를 밀어넣으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삶의 연약함과 불행과 그리고 답답함으로부터 나오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자로 서서 감사할 수 있는 나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웃고, 더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더욱 은혜롭게 되어지고, 내가 찬양할 때 정말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런 귀한 자세와 용감한 장부다운 모습을 가지고 감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는 77절을 지키라. 그리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켜라. 해마다 3번 너희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께 나오노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를 넓혀 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 해마다 3번 나오노라. 그때는 아무도 너희 땅을 넘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너희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자기 집이 비지 않습니까? 지역이 비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공격해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가정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겠다. 절대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도록 보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면 너희나 너희 소유가 손해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손해나지 않는 인생, 이익이 되는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40절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살았죠? 창세기 31장 4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철저하게 자신을 이용해 먹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우리 대접해 줍니까?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수고에 대한 대가를 치러 줍니까? 택도 없죠. 내가 나를 지켜가는 것,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이 되게 사는 일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감사함으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 외부로부터는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네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그랬어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상황은 다양할 겁니다. 많은 일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다양한 일들이 내 몸에, 내 상황에,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궁극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는가를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그리고 증명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마 하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그랬어요.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면 너희 땅, 너희 경계를 넓혀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은 화장실 넓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쭉 지내는 동안에 아버님이 처음에 봉천동 와 사실 때 봉천동 700이요 봉천극장 뒤에 자리를 잡고 19평에다가 집을 짓고 사셨는데 그때 푸세식이었습니다. 푸세식. 그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죠. 그때는 뭐 집 안에 있는 거 대부 없죠. 푸세식. 여름에는 뭐 하얀 님께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당동에 갔을 때 50평 사가지고 그때 드디어 수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수세식도 쪼그려 싸가 있고 앉아 싸가 있죠.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속도로 가다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고속도로 가다가 급해서 화장실 문 딱 열고 들어갔는데 밖에 표시된 걸 못 보고 들어갔어요. 쭈그려 싸요. 앉아가지고 모니 날 뻔했어요. 이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요즘에는 화장실 하나만 짓지 않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화장실을 2개 만드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들었으니까 몇십 년 걸린 거예요. 화장실 2개 만드는데. 그렇죠? 인생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를 써도 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지경을 넓히게 해주겠다. 너의 지경을 넓히게 해주겠다. 저는 이거 대충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좀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경을 넓히는 것은 죽을 입을 다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면 너무 자연스럽게 넓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방법은 때를 맞추는 거고요. 그 때를 맞춰주는 상황 가운데 묘한 상황적인 연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 그리고 시간표가 딱딱 맞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막 기도한 것 이상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참 쉬워요. 요셉이 바뀌어질 때도 참 쉬워요. 꿈 하나 갖고 끝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안과 박을 지키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주시는, 또 그냥 주어진 어떤 소득이나 땅이 문제만이 아니라 영향력을 복스럽게 넓혀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들은 누구나 그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역대상 1장서부터는 아담부터 족보가 나오는 데예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쫙 기록해 놨는데 4장 10절에만 유일하게 한 생애, 사람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야베스 이야기가 나와요. 야베스가 그 10절 위에 구절에 보면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항상 누군가한테도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 두 가지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내 땅을 못 넓힐 것 같습니다. 땅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습니다. 우습게 보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사실 인생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네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리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마 그러셨어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다양한 상황들은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오늘의 복이요, 우리 가정의 복이요, 가문의 복으로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